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주를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아주 연약한 여인이 주를 두어야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던 귀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귀한 교훈을 배울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제는 라합의 믿음,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라고 하는 이런 부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2장은 여호수아 군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점령 대상인 여리고를 정탐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지도자로 출발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이제 파견을 했고 여리고에서 천한 신분인 이 라합의 보호로 정탐꾼이 안전하게 귀환하게 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본격적으로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 여호수아기 2장의 교리적인 그림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호수아기의 예언적인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취하시는 신약의 여호수아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도 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기가 펼쳐지고 그 환란기 중반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누구냐면 계시록 11장에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계시록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7년 환란기 중반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여리고를 엿보라고 보낸 정탐꾼이 몇 명입니까? 2명이잖아요. 그래서 두 정탐꾼은 바로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에서 전파할 계시록의 두 증인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그런 교리적인 진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기 2장 강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 어느 말씀에서도 이런 예표적인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짚어주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과 항상 짝을 이뤄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항상 우리가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리적인 부분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기 2장에 등장하는 그녀의 믿음을 다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반열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찌 보면요, 정탐하러 온 자들로 숨겨진 이 라합의 믿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반역과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녀의 믿음을 높게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의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둘 중에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바로 주님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담긴 영적 교훈들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만을 여러분들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2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2사람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적지인 여리고를 살펴보러 보내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관문이자 가장 강력한 요새 중 하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기려면 공격하는 곳에 대한 군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엿보도록 했는데 언뜻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탐을 보낼 필요도 없이 곧바로 공격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과거 38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한 여호수아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자신은 아마 그런 옛 과거, 그 뼈아픈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공개적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밀히 정탐하려고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딱 믿을 만한 사람 2사람만 선발해서 보냈다라고, 아주 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상당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대단히 아주 섬세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로 출발하려는 참이었고 아직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음을 배우지 못한 그러한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의 재량을 허용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에 의하면 가나안의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으므로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온전한 믿음은 인간의 자발적이고 순전적인 노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권능과 기적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우리에게는 단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만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언제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대개 믿음을 동반한 저와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도록 하신다는 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둔 그런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로또 복권처럼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런 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나타내 보이는 사례가 오늘 여호수아기 2장에서 발견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바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것과 라합이 그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이 바로 그 아주 중요한 사례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기다리는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노력하는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따라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감히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믿음에 대한 뭔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에 관련된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했다. 그리고 자기 집의 구원을 얻음으로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자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제 또 그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죄 많던 창녀 라합을 여리고에서 구원하시려 하셨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여관 주인이었을 뿐이라고 해서 그녀를 옹호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라합의 신분을 결코 옹호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합은 창녀라고 아주 천하고 부르기 민망한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거주민 중에 라합과 같은 천한 신분의 여인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고 다이당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상하십니다. 예수님의 왕가의 계보라고 하면 뭔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은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이방인은 유대인의 계보에 오를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메시아의 신 예수님의 왕가의 계보에 이방인 출신 여인 3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말과 롯과 오늘 본문의 라합인데 그 중에서도 라합은 가장 천하고 천한 창녀 출신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신분이나
혈통이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귀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런 게 대단한 행위를 하거나 대단한 신분이거나 대단한 혈통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여기 누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누구에게나 그분의 은혜를 찾는 자에게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겠다고 천국에 가겠다고 노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그저 믿음만으로 간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기독교의 특징을 차별이 없는 종교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요,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비록 라합과 같이 천한 신분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라합은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녀는 두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여리고 왕이 보낸 자들이 오기 전에 이미 두 번 4절과 6절 말씀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을 우리가 볼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들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방의 창녀에 불과한 라합으로부터 이렇게 환영받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라합이 이들을 받아준 사실은요, 예나 지금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뜻밖의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분을 잘 믿고 따랐던 자들은 서기관이나 제사장과 장군과 같은 종교인들이나 권세자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부터 천대와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교만하고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고 사회적인 배경이 좋은 자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가난함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의 가난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택해서 여러분을 믿음에 의해서 부유하게 하시고 왕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물질적인 복을 여러분 혹시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리고의 창녀 라합과 같이, 아니면 예수님 당시 창녀나 세리처럼 천한 신분이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자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게 될 때
믿음의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뭘 얻을 수 있다고요? 믿음의 진정한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매. 자, 여기 2절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무고 있었을 때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이런 사실을 이제 알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그러나 라합은 4절 말씀에서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겼고 6절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보호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즉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라합과 같은 이런 연약한 여인이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그녀가 여리고의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기적을 베푸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녀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 라합이 뭐라고 이제 정탐꾼들에게 답변하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역병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역병인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의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과 상관 있어. 이거는 그냥 전염병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는 거 보고 모든 출생하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는 그녀들이 이집트 왕보다 또한 누구를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라고 이렇게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진정한 용기는 주님을 가장 두려워할 분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악한 명령을 따르는 비겁한 자, 비굴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분이 맞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네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거짓말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의 거짓말은 합리화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거짓말을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시죠.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너희가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니라. 자, 이 4절과 5절은 라합의 거짓말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숨겨주었음에도 여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미 나갔다고 그들을 거짓말을 하면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한 가지 문제에 이제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거짓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합이 지금 한 그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가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거짓말을 눈 감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냥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행동을 보고 그녀의 믿음을 대단히 높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도 눈 감아주셨고 또 히브리 3파의 거짓말도 눈 감아주셨을까요? 첫째, 우리는 이것들이 성경에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서 거짓말은 누군가의 생명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죄가 없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두 개의 다른 성경 구절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거짓말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가 어떻게 하고 된 겁니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여기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 자기의 죄나 그의 죄의 결과를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여호수아기 2장의 특수한 상황에서 악한 세상 정부나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위반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세상 정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부 방역 방침에 우리가 이렇게 따르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예외적인 사례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말을 허락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이유는요. 상황 윤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산파들과 라합의 예를 따라 무턱대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거짓말이 허용되는 성경적인 경우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가 뒤에 서가에 꽂아놓은 마르크와 사탄의 저자인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저는 적용할 만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는 루마니아의 목사였는데
루마니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14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간수들에게 극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독방에 갇혀서 그가 어떤 요구를 받았냐면, 어떤 고문을 당했냐면, 너와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기독교인들을 지금 불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루마니아 이 원버너트 목사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부당한 법들에 관하여 주님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아내와 자녀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던질 것이고, 저를 지금 고문하는 것처럼 그들도 고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리처드 온브란트 목사님과 같은 유사한 경우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출애굽기 1장과 여호수아 2장의 예처럼 거짓말을 할 예외적인 허용이 된다라고 우리는 성경적인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양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라합의 거짓말은요,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합이 거짓말을 한 사실 그 자체가 합리화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신약에서 칭찬을 받은 것은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지 그녀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요,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45절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 라합은 윤리적으로 볼 때 민족적인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적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왕이 보낸 자들을 속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녀가 믿음으로 한 의로운 행위였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녀의 행위를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는데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범죄하고 불의한 자기 조국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한 국가의 번영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일 거 아닐까요? 아니란 점입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나와 너 이전에 옛적부터 있던 대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을 향해 전쟁과 재앙과 역병에 대하여 대언하였느니라. 평화를 대언하는 대언자로 말하건대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그 대언자가 알려지며 진실로 주께서 그를 보내셨음이 알려지려 하니라. 15절 16절입니다.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언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을 하여금 거짓말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르쳤으므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없애리니 내가 이 해 죽으리라 하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등장한 거짓 대언자 이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냐냐라고 하는 그런 거짓 대언자가 있는데,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은 전쟁과 재앙과 역병을 대언을 했는데, 이 하나나는 뭘 대언했습니까? 평화를 대언했던 거짓 대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전쟁도 없어질 것입니다.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마치 유토피아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목사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냐냐, 이 거짓 대언자가 거짓을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는 함으로써 지금 주님께 반역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냐는 자기도 죽고 민족도 죽이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반역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라합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로 관영한 자신의 족을 등진더라도 믿음으로 참된 살 길을 찾아간 의로운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애국을 해야 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국가의 번영을 바라기보다 죄악된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 전에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예레미야도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대언자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바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도 이렇듯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국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이방의 창녀에 불과한 즉히 천하고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매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마치 간절히 기다리기도 했듯이 그들의 생명을 걸고 보호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과 원망으로 세월을 허송세월하기보다는 이 라합처럼 어려운 환경과 천한 신분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진정한 용기를 얻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마침내 주님으로 칭찬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